여기 나오시면 이게 물을 가끔씩 드시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입이 진짜 마르네요. 입이 마르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열고 이렇게 마시면 좀 웃기죠. 그래도 그렇게 마실게요. 네. 슬라이드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주제가 관계의 힘, 마음이에요. 저 뒤까지 다 소리는 들리시죠? 네, 관계의 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오셨나요? 이 강좌를? 그 소그룹으로 있으면 같이 이렇게 편하게 질문도 하고 나누고만 이제 저랑 같이 소그룹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패턴을 좀 아실 텐데 어떤 기대로 좀 오셨어요? 남희정 권사님? 마음이에 관계의 힘. 뭐 어떤 기대로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웃기만 하신 거 보니까 안 나오면은 좀 찍힐 것 같고 그래서 나오셨나요? 농담이고요. 자, 관계의 마음이 이 강의는 제가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기술을 알려드리고 마음을 잘 사람의 마음을 막 통찰해가지고 관계를 잘 맺고 뭐 이런 방법을 나누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심리학 서적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키워드 검색하면 쫙쫙쫙 다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관계 기술에 능해지는 방법, 갈등을 줄이는 방법, 안전한 대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아닌데 그러한 관계에 능한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거기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되고 더 이 통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심리학에서 이해하는 인간관과 이 성경적인 인간관은 굉장히 충돌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일반적인 관계 기술들을 배우는 시간은 아닐 거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오셨다 그러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더 큰, 더 중요한 것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얻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음 이해라는 주제로 이 긴 여정 제가 결정을 하고 목사님에게 이제 의논을 하면서 한두 번 세미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의 어떤 지식을 듣고 그게 정보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평생 가야 될 일이고 지속적인 작업이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갈 겁니다. 그 로드맵이 1년 커리큘럼이 쫙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갈 겁니다. 알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갈 건데 이 마음이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진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핵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저만 넘기고 있었네요. 아이고야, 네 죄송해요. 이렇게 미숙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가르침의 핵심을 실천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 관계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관계 회복은 사람과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 건데, 네. 그러면 회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저 키를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했더니 크로마 빠지는 것처럼 그 색이 빠지고 있네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게 네 가지 관계회복의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위에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좌측에 노란색 나 자신, 아유 감사합니다 신경 집사님, 나 자신, 그리고 이웃, 자녀, 배우자, 그리고 세상, 네 가지 축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글지글 표현한 거는 이 땅이 깨어져 있는 세상,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위축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당연히 나와 나 자신 관계도 깨어지는 거고, 내 자신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과 자녀, 배우자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화살표, 보라색 화살표 우측에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내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자녀,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크게 멀리는 세상과의 관계도. 이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목사님의 뭐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제 구체화되고, 또 우리 성도, 우리 지도자들, 리더십들과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한가?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의 전제가 관계들이 다 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하시고 존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상호작용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은 관계, 이 네 가지 축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관계적인 존재라 그러는데 그 근거를 구약에서, 이제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중요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하고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왜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좀 말씀들이 나와도 지루해도 조금 참아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실질적인 얘기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 근거, 이제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장에서 26절에서 27절 보면, 자 잠깐만요. 이거 슬라이드 찍으세요. 찍어도 안 보게 되실 건데 막 적고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마음에 그냥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상호 밀접한 관계적인 그 연합, 친밀한 관계, 이 모습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남자 여자 성별의 구분으로 보시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여기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모습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창조하시고 여자 하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을 창조하셔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보완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 다루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오늘은 이 관계적인 존재,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한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요 창세기 말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면 제가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그냥 질문을 막 하셔도 편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하니까는 조금 제가 어색하네요. 오히려 긴장도 되고 가만히 다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계시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관계 회복. 그런데 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자, 마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 걸까? 잠깐만요. 9번째. 마음. 저 이게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마음이에요. 일단 마음.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제가 정의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되시죠, 잘.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네이버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정의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기 시작해요. 그 역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쥐면은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다. 이거는 그 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웃는 부분인데 다 이렇게 경직되어 계시네요. 좀 이제 웃어줘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기억, 느낌 이런 게 어떤 게 내 마음에 이 공간에 담겨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자 이제 자기 이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좀 나와요. 마음 이해 시작했는데 자기 이해. 자 마음 이해는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은 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내 자신.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마음 이해. 그래 그게 자기 이해래. 근데 자기 이해가 왜 중요하나? 우리가 계속 관계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이해 수준은 관계 역량과 정비례합니다. 정비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관계의 역량도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되는데 자기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계 역량도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고 그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이해는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심리적 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통장에 마이너스 대본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통장에 마이너스면은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있을 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자본이 영적인 자본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러네요. 영적인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관계 역량을 펼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적인 이 상태가 내 심리적인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지 아니면 그래도 잔고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도 자기 이해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심리적인 자본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일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커지면 되게 힘들잖아요. 뭐 한 몇백은 커버가 되는데 금액이 커지면 되게 힘들어요. 심리적인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요, 일단 내가 힘들어져요.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뭐 증상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불안일 수도 있고요, 우울일 수도 있고, 뭐 관계에서 통제 욕구일 수도 있고, 통제 욕구가 높은 분들은 자녀 키울 때 애들을 잡죠. 여기 성도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불안이 높고 통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세연이를 엄청 잡았어요. 그래서 걔가 성격이 하연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아연이, 그 다음에 세연이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심리적 자본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관계 역량의 영적 자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기 이해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기를 잘 안다. 자기를 잘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따로 심리적인 성숙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상담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연구가 보여주는 그런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인하시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서 요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 같아요. 마치 심리적인 자본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심리적인 성숙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과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 성숙이 영적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인과적인 이런 일방적인 인과적인 결과 A가 B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A와 B 사이에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가치.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 이해가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해 수준이 높아갈 때 관계 역량이 높아지고, 관계 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4가지 축에서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영성이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골고루 해나간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저의 그냥 대략적인 예상이지만, 이게 혹시 빨간색 불도 이렇게 나오나요? 빨간색 불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 자신, 요 왼쪽에 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위의 축으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실 거고, 이 수요 강좌에서는 요 왼쪽 축과 또 이제 연두색 이웃 자녀 배우자 축도 같이 이렇게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 아까 왼쪽 축,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칼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뱅, 기독교 강요 이렇게 두꺼운 책 앞 페이지를 보면은 그 첫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조건 위에서만 자기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 욕구를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그리고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과 내가 잘 지낸다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끝으로 가면 자기 부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가 내 경계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거. 거기까지를 자기 부인의 자리를 기독교 상담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 자신과 내가 잘 지내는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알므로써 당신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 거. 제가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이게 한 슬라이드당 이렇게 시간이 계산해서 얼추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 준비한 내용들을 말을 더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네, 그래서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성경적인 의미 이거를 보면은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 죄인으로서의 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의 그 축,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마음 이해,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정을 좀 이렇게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신다라는 그 경험을 다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있으시잖아요. 응답도 받아보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응답인 걸 알고 계시고, 그죠? 내가 정말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그냥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받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내 기준의 틀에 맞춰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 알맹이 내 마음을 그대로 봐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그 인간이 해주는 그 위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고 공감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힘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제기해보게 된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제 안에 폐쇄될 때가 너무 많고 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뭔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내 자신한테 자꾸 집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이 축 아까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의 측면을 더 이제 상반기에 다룬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자신과 내가 너무 이렇게 잘 회복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덜 미워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단계를 거쳐가겠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저희들의 이 강좌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게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강좌 시간만 되면 한두 명씩 빠져나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갈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 건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 하나님 마음을 공감한다고 하니까 좀 낯서시죠.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뭐가 필요하셔? 우리의 이해가 뭐가 필요하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되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막 질투하셨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다 죄의 감정들 말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도 공감 받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 공감이 돼야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하죠.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내 안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어떻게 동참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나와서 뭐 설교를 한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듣는 지식으로 끝내고 정보로 끝난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가 그런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발을 한 걸음 나와서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제 안에 소원이 있고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한테 전염처럼 잘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같이 꿈꿔줬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미 꿈꿔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관계 영역, 이게 다 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뭐 유튜브만 사실은 이게 틀어봐도 국경 없는 의사의 뭐 기아 대책, 뭐 여러 가지 그 후원 NGO 단체들이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의 구석구석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스킵한 적이 없거든요. 잠깐이라도 보고 기도하고 물질로 모든 기관을 다 후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쌀이 넘치고 여름이 되면 쌀에 벌레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지구에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쌀벌레가 생겨서 그걸로 밥을 짓지 않고 떡을 만드는 그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근데 그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냥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좋은 집에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이런 처절한 질문을 왜 이렇게 오래전에 하지 못했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할래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보다 한 자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이 같이 꿈꿔지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이 깨어진 세상을 정말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회복이 내 자신과 내가 깨어져 있는데 세상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부모가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순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시는데, 물론 온전한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깨어진 세상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관계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친밀하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 상호 보완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두려웠어요. 이런 이야기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나 잘하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제 안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나 잘하지, 무슨 관계 회복이야, 너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 갈 길이 먼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나중엔 필요 없어. 나중에는 다 완전한 회복이 있을 건데,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용기를 내서 서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꿀 수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거. 우리 찬양도 부르는데 얼마나 공허하게 불렀습니까? 그게 마음에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려오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지, 나는 인간인데 무슨 하나님의 꿈을 내가 꿔, 너무 부담되고 막 그 꿈 거부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 혹시 드는 분 안 계세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지, 인간인 내가 무슨 하나님의 꿈을 꿔, 너무 부담스러워, 그 꿈 안 꾸고 싶어.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보이거나 이러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꾸어집니다. 진짜 기뻐요. 그거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김경환 집사님, 맛보고 싶으시죠? 네.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웅 집사님 미소는 진짜 미소 같아요. 맛보고 싶으시죠? 네. 예. 진짜예요. 진짜 내 꿈을 향해서 나가는 삶은 공허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현아 집사님 경험해 봤지? 근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갈 때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어요. 넘어집니다. 거절 당하실 거예요. 미움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아요. 주저앉게 되지 않아요. 주변의 믿음의 일꾼들을 알고 계시죠. 마음에 품고 있는 나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그 마음에 이렇게 모델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다 하나님의 꿈을, 성령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꿔가기 때문에 그 힘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 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주체, 이 모든 영역의 관계의 회복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일반 세속적인 세큘러 심리학에서는 내가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먹으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길면 반년, 더 길면 1년, 약물 복용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회복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정보 자체가 관계 회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너무 원하고요.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흘러가서 사실 관계 회복의 열매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끼리 돌보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잘 교제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런 꿈만 꾸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신 것 같죠. 그 상식적으로 그거는 아닌 거 동의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이 교회 요 프레임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안 싸우고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뭔가 꿈을 꾼다 할 때 그런 걸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아주 기초. 근데 그 기초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돼야 더 멀리 가니까. 그래서 장기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마귀가 틈타는 게 있을 거예요. 마귀의 그 장점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 이거 마치시면은 다음 강좌 때 조금 우와 하는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네? 속임수. 영자 권사님 뭐 원하세요? 속임수, 거짓말. 거짓말 제일 잘해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잘 물리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고 와야 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고 시간이 더 잘 갔네요.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칼 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달라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 부담되실 것 같아요. 한국말로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칼 융은 여기서 진정한 자신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칼뱅이 얘기한 거,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가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신의 그 가치를 여기에 좀 애드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우리 개개인의 자신이 되는 삶인데 그것을 저는 특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데? 깜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랑 소모임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과거의 파편을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김각석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과거 뭐 생각나는 게 있으셨나 봐요. 그 진짜 이건 특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저는 담배를 끊은 지 뭐 한 26, 7년 됐습니다. 신도림 아시죠? 신도림역에서 담배도 폈어요, 제가. 장로님 이제 저를 좀 편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이용상 장로님. 저럴 수가, 저 사모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회를 향한 그 불만, 아버지를 향한 분노, 자기의 사역에만 빠져 있는 엄마, 막 가난, 막 그 세상에 막 분노, 막 이런 거 막 뒤섞여가지고 신도림에서 그 여자가 그때 당시 담배를 피는 건요, 진짜 쳐맞을 일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정말 당돌하고 겁이 없고 그냥 막 나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일부일 뿐이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나눌 때 저를 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막 나가는 인간구실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게 여기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도 너무 믿고 하면 그냥 한 대 후려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냥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아무런 하등의 방해가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일에 같이 가자, 같이 꿈꾸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게 특권이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삶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우리 페르소나로 가면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A의 모양인데 B로 있어야 되고, C인데 막 D로 있고, 막 나는 별 모양인데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 가면은 막 그냥 그거 막 문대기 갈아가지고 막 두리뭉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진짜 진정한 자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 행복하다는 것에는 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것까지 다 다루면 너무 긴 얘기가 되니까. 그 행복 안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거절이 있어요. 온갖 아픈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견디려고 할 때 그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 힘이라는 그 선물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 이해 이제 시작하지만 마음 이해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조금 더 뭐 힘써서 네 마음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것으로 이 여정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냥 뭐 강의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저 사모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전달되는 통로가 청결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긴 여정에 지치지 않고 또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되게 유머스러워요. 재밌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밌는 시간들도 좀 있을 거고요.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또 이렇게 해볼 거고요. 이렇게 즐겁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목사님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셨죠? 수양회 때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